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 마태복음 13장 18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상대해서 두 가지 면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만 상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정상이지만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소망하고, 세상 소망했다가 하늘나라 소망했다가 갈팡질팡으로 그렇게 상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를 우리의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을 때 보면은 이 세상 소망이 끊어지니까 그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때가 많습니다. 또 믿음이 적을 때는 세상 소망이 컸지만은 믿음이 자라가면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룰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 시간부터 우리는 세상 소망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옮겨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그게 정상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씨가 옥토밭에 뿌려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결실을 맺어라 하는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의 그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행위가 온전한 행위가 되어라 하는, 사람 앞에서도 온전, 마귀 상대에서도 온전, 하나님 상대에서도 온전한 행위,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주 전가하지만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온전한 행위를 하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온전한 행위,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이 많이 믿고 적고 믿고 직분을 가지고 직분을 갖지 않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인 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이 행위, 소유까지도 온전한 영생에 속한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런 온전한 행위를 하라고 주님이 비유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를 받을 때 받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셋이 있다. 원수 셋을 이름하여 길바닥이다, 길가밭이다, 돌짝밭이다, 가시덤불밭이다. 그렇게 주님이 비유로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밭에 뿌린 씨는 원수가 있어서 그것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30배, 60배, 100배 온전한 행위, 온전한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도가 이 구원을 잘 이루려고 하면은 이 원수 셋을 원수가 무엇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이 원수를 완전히 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길가밭에 뿌린 씨의 그 원수는 뭐냐면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악한 자에게 말씀을 뺏기지 아니할 그런 그 깨달음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지사님 기도했지만은 길가밭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은 이 단단한 밭인데 단단한 밭이 돼가지고 씨를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악한 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 참 길가밭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없이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진리의 깨달음이 없으면은 이길 수도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실행할 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 길가밭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원수가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에 뿌린 씨인데, 그래서 이 길가밭에 뿌린 씨라는 것은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음이 없는 것이 무슨 밭이라고요?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그래서 밭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 자기의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 더 나아가서 자기 사람, 자기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받아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무슨 밭이다? 길가밭. 이 참 악한 자가 이 악한 자가 이걸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렇게 해서 이 악한 자를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이 돌짝밭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들어가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돌짝밭은 길가밭은 아예 깨달음이 없는 것이고 돌짝밭은 좀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깨달아져서 깨닫고 나서 그래,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 소망으로 살 것이 아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소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믿는 성도가 땅의 것, 세상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크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그 무궁세계 그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짝밭이 되는 거 깨달아졌으니까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내가 이 세상보다도 내가 하늘나라 잘 살아야지. 하늘나라에서 내가 행복해야지. 하늘나라에서 내가 더 권위를 가져야지. 하늘나라에서 내가 더 이런 영광을 누려야지. 이것이 하늘나라의 소망인데 이 소망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을 가진 것이 돌짝밭에 뿌린 씨입니다. 자, 그래서 깨닫고 나서 이제 그대로 실행을 하려고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뿌리가 박혔는데 결실 못하는 것은 그 밑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입니다. 돌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어떤 데는 재물이 손해가 갑니다. 재물이 손해가 가니까 내가 하늘나라 소망으로 살라 하니까 이렇게 물질이 손해가 가고 재물이 손해가 가는데 손해가 가니까 내가 안 되겠다. 이번만은 내가 안 되겠다. 양보를 해버리고 또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직장이 절단하겠다. 그러하니까 그만 직장 때문에 그렇고 내가 일하니까 하는 사업이 내가 일하면 또 이래가 사업이 안 되겠다 하니까 그냥 또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자기 기분 감정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기분 감정이 맞지 않다. 또 내가 내 자존심에 맞지도 않다. 또 내가 하는 내가 인정하는 그 인정이 아마 이렇게 깨어지는 것이다. 가정이면 가정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다 하니까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 자기 건강, 자기 생명까지도 참 해를 받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말씀대로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뭐지요? 다 돌입니다. 같이 돌.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참 길가밭도 미나야 되고 이 돌짝밭을 미나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 원수를 그 방해물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원수가 뭔지도 모르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돌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돌이 무엇인지. 돌이 방해하는 겁니다. 씨가 내려가 뿌리가 박히는데 더 이상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돌이 딱 밑에 있으니까 그 뿌리를 박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돌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것들이 다 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그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중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돌짝밭에 뿌린 씨인데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알고 보면 자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망치는 자입니다. 조금 전에 말하는 거. 말씀대로 하려 하니까 내 사업이, 내 업이, 내 자존심이, 내 기분 감정이, 내 가족이 손해보고 또 이런 모든 자기 관련된 것들이 절단이 나고 그런 것들이 돌인데 그것이 알고 보면은 그것이 자기를 유익되게 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참 가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과 상대할 때 말씀을 버리고 그것에게 취한 그것이 알고 보니까 유익이 아니고 자기를 망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부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망치고 영원히 실패케 하는 그 원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실행할 때에 실행하게 하는 것입니까?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실행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원수다. 원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내 원수구나. 내 업이, 내 직장이, 내 하는 무엇이든지 나와 관련된 그런 내 기분 감정이든지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하려 하는데 방해하는 그것이 바로 그게 도리요 자기 원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그 사람은 그것에 걸려가지고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참 성도가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렇게 해야 되고 참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막혀가지고 그리 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자기 몸 밖에도 있고 몸 안에도 있습니다. 안팎에 다 있는데 특히 조심할 것은 자기 몸 안에 있는 이 원수입니다. 이 돌입니다. 자기 몸 안에 있는 돌. 자, 그것이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곧 원죄와 본죄라 합니다. 원죄와 본죄가 자기 안에 있는 돌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이 돌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인간성을 원죄라 수없이 우리가 이 교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인간성입니다. 원래는 사람에게 이 자기 중심의 인간성은 없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령이 넣어준 것이 이 원죄입니다. 자기 중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비판 평가하는 이것이 원죄인데 이게 범죄함으로 이 악령이 이게 사람에게 넣어준 범죄성 이게 원죄입니다. 자,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 하니까 어려움이 생긴다 했습니다.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 자기 속에 자기 중심과 마찰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려고 하니까 자기 속에서부터 원수가 마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이 맞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도 살라 하니까 이게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자기 중심이 마찰되고 자기 위주가 마찰되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단해 버린다 하는 이것이 돌밭에 뿌린 씨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말씀을 지켜서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에서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내 중심이라는 것이, 내 위주라는 것이 딱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 말씀대로 하다가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 하는 업이 절단나겠다, 내 기분 감정이 절단나겠다, 내 자존심이 절단나겠다, 우리 가정이 절단나겠다, 무엇이 절단나겠다. 그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생각이지요. 그것이 원수인데, 그게 알고 보면은 그게 원수인데 그 원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위하는 것이라 그리 생각하고 자기 위주대로 자기 중심대로 돌아가 버리는 이것이 돌짝밭에 뿌린 씨라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책임을 져주신다고 참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신지 모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라. 왼쪽에 있네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까지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죽지 않느냐? 죽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죽으시는 셈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고 죽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 죽음을 본다 했습니까? 영원히 보지 않다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의 중심, 이 돌, 내 위주, 내 생각, 내 판단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죽으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참 죽는 이 일을 내가 왜 해? 더 나아가서는 조금이라도 물질의 손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 조금이라도 자기의 안면 천면에 손해 가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배반한 이러는 것이 다 우리가 돌짝밭입니다. 돌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이걸 자기가 깨달지 못하면 평생 그 사람은 이 결실이 없습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태복음 7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많은 주의 일을 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참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기적도 귀신도 쫓아내고 행했다 그랬지만은 주님이 말하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게 뭐냐? 이렇게 우리는 이 돌, 자기 중심이라는 이 돌을 내가 치우지 않냐면은, 이걸 버리지 않냐면은 건설구는 없다, 행위구는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려 할 때에,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려 할 때에 이 돌을, 자기를 부인하려고 자기가 싸워야 됩니다. 이것도 자기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지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왜 깨달음을 확실히 주옵소서. 진리를 아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자유케 한다 하시니까, 진리를 알면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성령의 그 은혜,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좋은 것이 우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 진리는 진리의 그 능력을 힘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환란이 올 때 우리는 성령의 그런 은혜를 입어서 환란을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제일 쉬운 것이 진리입니다. 같이 합시다. 진리. 말씀의 깨달음. 말씀의 깨달음이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의 그런 참 생명이냐 말씀이냐 할 때도 뭘가 이겼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래,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계명을 지키면은, 지키다 죽으면은 그걸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요 진리의 말씀을 딱 붙들면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환란을, 사람이 어떻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붙들고 이긴다고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 속에는 내 중심, 이 내 중심 속에는 욕심, 이 내 욕심,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구별해야 되고, 이거는 참 내 욕심인가, 성령의 소유인가, 이건 진정 내 욕심이다. 내 욕심, 이것도 돌입니다. 알고 보면 늦게는 다 돌입니다. 이런 것들도. 내 생각도 돌입니다. 내 생각에는 다 악입니다. 악에 속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 속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은 성경에 만물보다 뭐합니까?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 만물 앞에 이 타락한 인생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 말 듣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맞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자, 참말이 있댔습니까? 참말이 어땠습니까? 참말이 없습니다. 살리는 말이 없어요. 유익된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자율, 이 자율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율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내 속에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자율이나 자 이런 것들이 그만 딱 방해해 버리는 겁니다. 딱 막아 버리니까 더 이상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것을 지금 돌짝밭이라 그렇게 주님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자 무슨 밭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철저는 길가밭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면은 길가밭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가 돌짝밭에 속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돌짝밭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내 속에 그래 돌이 많구나. 내 속에 이런 돌 저런 돌 돌이 많은데 이 돌들을 내가 치우지 않으면은, 이 돌들을 던져보지 않으면은 나는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는 겁니다. 이 돌들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양보해 버리면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실패입니다. 영원한 실패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생각이 그냥 내 생각에 내 욕심에 내 뜻에 내 주관에 자기 자율로 인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도리어 자기 원수입니다. 가짜 자기 원수. 자기 원수입니다. 원수. 사람의 원수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사람의 원수에 대해서는 성경에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원수를 갚으라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래 했지만은 사람에 대한 원수.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이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것도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까? 위하라 하랍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이거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원수는 이거는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속에 있는 원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항상 그 사람은 거기에 가서 그 자리에서 딱 멈춥니다. 그 이상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상 신앙생활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겁니다. 그 자리.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자기 속에 있는 원수가 무엇인지 자기가 잘 구별해 가지고 밤낮 이거 싸워야 됩니다. 원수는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자기 중심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다? 내 원수여 돌이 됐습니다. 이 원수인데 이것들이 원수인 것을 자기가 깨닫고 이 원수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할 때에 물질에 손해 가니까 물질 자체가 내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는 원수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라니까 이 물질이 딱 물질이 이것이 딱 말씀과 딱 이렇게 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물질이 뭡니까? 자기에게는 그게 원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원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압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려야 할 때 이 말씀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가 뭔지 나는 무엇인지
내 명예심인지, 내 뭐 또 욕심인지, 내 자존심인지, 뭐 내 뜻인지, 내 기분 감정인지, 또 뭐 자기 하는 업인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있어요. 그걸 찾지 못하면은,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원수를 찾지 못하면은 평생 믿어도 참 온전한 그런 구원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참 이 원수를 내가 참 기도하고 싸웠어. 또 말씀대로 하나하나 참 이긴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성질 내는 거 있잖아요. 자기 기분 마음에 안 성질 내는 거. 이거 내가 죽겠다고 했는데, 기도하고 내가 죽겠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죽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돌이 이거 잘 안 깨집니다, 여러분. 이 원수, 이 원죄성 이거 잘 안 깨집니다, 여러분. 평생 싸워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 해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그런 내 중심의 것들이 불쑥불쑥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기를 위하는 줄 아는 겁니다. 자기를 이렇게 위하는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원수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은 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전투의 교회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적이 많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개인 교회도 있습니다. 개인도 싸워야 됩니다. 누구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 원수와 싸워야 됩니다. 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원수와 싸우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은 구원은 없습니다. 또 부부교회, 더 나아가서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도 싸워야 됩니다. 가정에도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집안 식구가 뭐랬습니까? 원수다, 그렇게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속에도 원수가 있고 내 가정에도 원수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원수가 뭡니까? 내 가정의 원수가 뭡니까? 말씀대로 행할 때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가정에 있으면 그게 뭡니까? 자기 가정의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는 전투교회라 했기 때문에 자기 원수를 모르고 싸우지 않냐면 항상 그 원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원수 시킨 대로 하면은 그게 잘 된 줄 압니다. 자기를 위한 줄 알고. 자,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악령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 찾아가가지고 뭘 먹으라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라 했죠. 먹으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누굴 위하는 말을 했습니까? 자, 누가 좋아진댔습니까? 하와 좋아진댔습니다. 자기를 위한 데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듣고 하와가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원수는, 야, 너 그렇게 해야 돼. 예? 내 욕심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해야 너를 위하는 것이다. 성질날 때는 성질을 확 내야 된다. 그래야 뭐 되지. 그런 것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편, 그런 것들이 자기를 위한 줄 알고 그렇게
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쏟기 쉽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왜 몸을 칩니까? 몸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원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몸속에 이 악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친다 그랬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꺾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꺾는 겁니다. 자기를 꺾는다는 것은 악성을 꺾는 겁니다. 악성은 뭐랬지요? 악성이 자기 중심의 인간성이 악성입니다. 악성. 원죄지요. 원죄를 꺾는 겁니다. 원죄를 꺾지 않냐면은, 그래서 우리 성도가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근심이 있어야 돼요. 이 참 구원받은 것에 하늘 나가는 것은 좋고 기쁘지만은 내 속에 꺾어야 할 거, 내 속의 원수, 내 가정의 원수, 이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원수를 이기려 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또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원수에게 내가 쏟기 때문에, 또 내가 많이 쏘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쏘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 그냥 뭐 세상에 구원받았다고 그냥 막 좋기만 하고,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원수를 꺾을 수 있을까 참 고민했다가 그 성경에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끊는 것이 원죄를 끊는 거요, 본죄를 끊는 것이요, 악습을 끊는 것이요, 마귀를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귀가 세상에 꽉 찼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마귀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행하려고 딱 하니까 이 자기라는 것이 딱 나타나가지고 딱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가 있을 때,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원수가 무서워서, 그 원수가 좋아서 그렇게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걸 완전히 꺾어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걸 꺾고 이겨야 됩니다. 이게 돌을 치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꺾어서 이겨 돌밭에 뿌리는 씨를 면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돌을 파내야 됩니다. 땅에 있는 그 돌을 파내가지고 그냥 둬야 돼요? 던져내야 됩니까? 던져내. 자, 돌을 팠는데 이 말은 자기 원수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말입니까? 그걸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돌밭에 돌이 많으면은 그 돌을 두고는 곡식이 잘 되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은 그냥 두면 안 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어코라도 그 돌은 던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밭에 곡식 심는 밭에는 자, 돌이 필요합니까? 돌이 필요 없습니까? 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없을수록 그 밭은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밭이 우리의 심령이니까, 우리 마음이니까, 우리 사람이니까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행하려고 할 때 방해되는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이 참 요소들이, 이게 원수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은 돌을 치웠어요. 농사 짓는 사람 그 돌이 농사에 방해 짓는다 하는 것을 모르면은 그 농부가 돌을 빼내겠습니까? 안 빼내겠습니까? 안 빼냅니다. 절대적으로 안 빼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 이 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참 농사를 망친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그 돌을 어떻게 합니까? 기어코라도 그 돌을 빼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 이거 얼마나 참 자기 원수라는 것을 우리 전공에서는 이거 얼마나 참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강조하지만 이게 쉽게 그리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원죄성이 그냥 쉽게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그걸 쉽게 그렇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거는 갖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참 이게 꺾고 죽이느냐, 그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율, 주관, 이것이 뭐라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이것이 도리요 원수다. 도리요 원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걸 뽑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요걸 뽑아야 돼요. 요걸. 자, 요걸 뽑아야 되는데, 자, 요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이걸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자기라는 자기를 뭐 하라 했습니까? 부인하라 했지요. 가짜의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야만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원수니까 이거는 내가 같이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하고 같이 갈 것이 아니다. 이 원수니까 이거는 내가 죽여야 되고 없애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첫째 그만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내 생각, 이거 진짜 내 생각입니까? 가짜 생각입니까? 이게 가짜다. 이거는 진짜 내 생각 아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거든. 이게 진짜 나를 위하는 겁니까? 가짜입니까? 이 가짜다. 자꾸 말씀을 가지고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또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뭐합니까? 이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내 속에 있는 내 욕심, 이거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이건 내 욕심이야. 이건 내 욕심은 이거는 참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버려야지. 무엇이든지 말씀을 가지고 탁탁 찌르면은 칼로 치면 넘어가지 않는 것이어도 좌우에 날선 검이라 했으니까 넘어가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무찌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 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자율, 내 욕심, 내 모든 그런 것들, 말씀을 행하려 할 때 방해하는 게 도리고 원수다. 말씀을 가지고 치는 겁니다. 말씀을 치고 기도로 또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이 돌은 없어지는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8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듯 거기에 무너지는 반석이 심인데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들어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면 거기에 무너지는 것 모래 위 심인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천하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잘세 반석 위에 한 세면 모래 위에 세니 우리 그주 오소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한 주간도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4박 5일 동안 남해 기도원에 8월 창 집회를 위하여 교육자들이 다 모여서 4박 5일 동안 제독 말씀 4박 5일 동안 집회 말씀을 제독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은 가지고 집회를 또 준비하고 인도하려고 교육자 기도회로 갑니다. 위하여 이렇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자꾸 좀 오라서 저번에 못 갔다면은 설거지할 사람이 없어서 좀 오라고 해서 이번에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명 예배 우리 성지사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기에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집회도 또 우리 미리 갈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세요. 기도해서 다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길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옥주시는 주여 천능성 성자성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